할렐루야. 참 좋은 교회 광릉내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믿음의 부모님, 조부모님과 함께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소망키는요,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들고 나아가는 우리 사역의 현장들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간증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되어지는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1990년도에 루이스 부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선교학자가 논문 하나를 발표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1040 window, 1040 창이라는 논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전도 종족이 어디 몰려 있는가를 연구했더니 저기 북위 10도부터 40도 사이 저 지도에 보이는 파란색 지역에 미전도 종족이 다 몰려 있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이거를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합니다. 전 세계가 응답합니다. 저곳에 선교사를 빨리 보내서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을 감당하기를 결단하죠. 우리나라도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게 됩니다. 근데 그로부터 18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논문을 발표하는데 자신이 18년 전에 냈던 그 논문을 정정하는 논문을 내게 됩니다. 그 고쳐진 논문의 제목은 414 window, 414 창이었어요. 왜 논문을 고쳤는가 라고 했더니 그 당시에 미전도 종족이 어디가 있지를 연구했더니 이제 더 이상 미전도 종족의 개념은요, 혹시 클릭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작동을 안 해서요. 네. 어디로 몰려갔는가를 연구했더니요, 이제 더 이상 미전도 종족의 개념이 지역의 개념을 넘어서 연령의 개념이 된 거예요. 어떤 지역이든 상관없이 만 4세에서 14세. 우리 광릉내 교회로 치면 유치부에서 중고등부 아이들이 미전도 종족이 되는 현상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교의 개념이 좀 확장되어야 됩니다. 예전에 선교라 그러면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언어권, 그곳에 선교사님 파송하여 예수 믿는 세대를 세우는 것, 이 수평적 선교를 선교라고 많이 이해했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마땅히 해야 되고요, 성경적 명령이니 계속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그 나라조차 그 자녀 세대들이 미전도 종족이 되는 걸 보고 나니, 선교는 수평적 선교만 있는 건 아니었구나, 수직적 선교도 있었던 거였구나.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언어권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 우리 동네, 우리 집, 우리 애들이요. 이 얘기는 저 미국 얘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발표되어진 한국갤럽을 통해 발표된 우리나라 예수 믿는 부모 세대 17%, 같은 시기에 대표적인 선교기관을 통해서 발표되어진 우리나라 중고등부 아이들 복음화율 3.8%. 여러분, 3.8%면 한 반이 25명이면 여기서 우리 양육하는 아이들 한 명 예수 믿으면 그 반에 예수 믿는 친구 몇 명 있는 거죠? 아무도 없는 거예요. 25명에 한 명 예수 믿어야 4%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광릉내 교회는 다음 세대가 참 많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참 기쁘고 감사하지만 우리 한국교회 전체를 보면요, 여러분, 이 아이 한 명이 이번 주 교회를 안 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반에 예수 믿는 세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 아이 한 명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제가 월요일날 이제 하나님 자녀로 살겠습니다, 학교를 가는 순간 다시 그 반에 예수 믿는 세대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요, 이번 주에 몇 명 왔네 숫자로 셀 수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가장 한 명 한 명이 그가 속한 그 반을, 그 학교를 책임져야 되는 영적 리더로 하나님이 그렇게 매주 훈련시키시고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양육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주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다시금 선교학자들이 모여서 국제 컨퍼런스를 합니다.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한다는 건 어떤 것인가?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해서요, 이 컨퍼런스가 끝나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 내용을 책으로 묶어서
교재로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의 서문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에는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유럽에서 아시아 아프리카로의 전략이었으나 지금은 복음을 가진 자가 복음이 없는 자에게, 복음이 있는 곳에서 복음이 없는 곳의 전략으로 바뀌었다. 이젠 더 이상 선교라고 하는 개념이 수평적 선교만이 아니라 나는 복음이 있어요, 우리 동네에 복음이 없어요. 내겐 복음이 있어요, 우리 집 애들한테 복음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선교사고요. 복음을 전하는 그곳이 교회이건 세상이건 가정이건 선교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제가 평생 누렸던 예수의 이름을 우리 자녀 세대에서 끊어줘서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포기할 수 없다면 우린 교회학교 선생님이건 믿음의 부모님이건 조부모님이건 우리 모두 다 이 시대에 수직적 선교사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3.8% 미전도 종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건요, 여러분 아시죠? 그 큰 바다가 매일 더러운 물이 들어오고 정화시설 하나 없을지라도 늘 신선한 이유요, 딱 하나죠. 3%가 약간 넘는 뭐가요? 소금이 살아있어서. 아무리 우리 다음 세대 세속화의 바람 가운데 위축되고 얼룩지고 축소되었을지라도 우리에게 맡기신 3.8% 그 아이들을 말씀의 소금으로 다시 살려낼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 다시금 이 시대를 생명의 바다로, 부흥의 파도로 바꿔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오늘 말씀을 같이 듣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절 따라해 주실까요? 선교사님, 선교사님, 우리 애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누구시라고요? 선교사세요. 우리 애들이 미전도 종족에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학교 선생님들 우리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교사 경건회 하잖아요, 부서별로. 그때 보통 만날 때 이렇게 인사하죠. 아, 이 권사님, 김 집사님, 근데 이제 호칭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성 교사님, 김성 교사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원주민들에게 복음 잘 전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인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이 먼 얘기가 아닙니다. 불과 140년 전에 이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온 자들이 바로 그러한 선교사로 오셔서 우리 조선 땅이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먼저 우리 교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주의 음성으로 함께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학교 교사는요, 기본적으로 기독교 교육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뿌리에서 이게 교회학교로 연결이 되면 교회학교 교사고요, 가정이 연결되면 가정교육이고요, 학교로 연결되면 기독교 학교 교육이고요, 세상으로 연결되면 기독교 세상 사회교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 교육이 뭘까? 학자가 10명이면 정의가 10개예요. 그걸 다 모으면요, 결국 한 문장이 남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 정의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현실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 어렵지 않으시죠? 세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비전이, 꿈이 우리의 현실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뭐 하는 거라고요? 동참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 꿈이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끼워주심의 은혜. 여러분, 우리 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거기에 우리를 통로 삼으신 거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복음서가 전달되는 곳마다 빠지지 않고 전달된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오병이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동일하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전달될 때마다 가장 가슴이 뛰었던 한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물론 제자들도 가슴이 뛰었겠죠. 그 작은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진짜 나눠줬는데 먹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보다 더 가슴 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렇죠. 주님께 나 혼자 먹기도 작았던 그 도시락 드렸던 아이요, 그 도시락 내 거였다고. 여러분, 이 아이 입장에서 나 혼자 먹기도 작은 그거 주님께 드렸더니 작다 여기지 않으시고 큰 역사의 통로로 써주셨다면, 여러분, 이 아이 입장에서 이 도시락을 드린 만큼 손해입니까? 드린 만큼 영광입니까?
영광이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우리 귀한 시간과 헌신과 에너지와 재정 들여서 섬기지만 사실 주님이 주신 크신 은혜에 비하면 작은 것이지만 우리 주님 이번 여름에도 우리가 헌신하여 드린 이것 받으사 작다 여기지 않으시고 큰 역사의 통로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 여름 사역에 우리가 사역하는 이 사역이 우리가 드린 것만큼 손해일까요? 영광일까요?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사로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쁘며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로 10년을 섬긴 건 10년치의 자랑이 아니라 10년째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이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는 건, 나를 껴주시되 하나님이 어떤 꿈을 갖고 있을까, 그게 진짜 우리에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맬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이제 그 길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를 때마다 레위기에도요, 예언서에도요, 선지서에도요, 신약 성경에도요, 심지어는 요한계시록에도요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꿈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주신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하나님의 꿈이셨어요. 나는 반드시 너희 하나님이 될 거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들이 죄악의 끝판까지 한번 가봐. 그렇다고 너희를 향한 내 계획이 변개되어지나. 난 반드시 너희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 내 백성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언제죠?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 죄악의 끝판까지 가도 우리의 끝장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을 조금 더 변개하지 못함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교육을 한다는 건요, 내가 교회학교 선생님이 된다는 건, 이번 여름 사역을 또 감당한다는 그 사역의 끝자락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우리 아이들 입에서 이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고 성령님은 나와 동행하시는 나의 한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 아이 입에서 이 말이 나온다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창조자요, 동행자임을 우리 입에서 나온다면 여러분, 이번 여름 사역 우린 기독교 교육을 잘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위에서 말씀하셨던 It is done, 무슨 뜻이에요? 다 이뤘다. 여러분이 다 이뤘다는 얘기는 딴 얘기가 아니라요,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구약을 통해서 반복해서 말했던 난 반드시 너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의 내 백성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이 일이 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다 이루셨다고 선언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이번 여름에도 많은 프로그램과 많은 즐거운 놀이들 하겠지만 여러분, 그 끝에 그 한복판에 놓쳐서는 안 되는 한 메시지가 있다면 예수님이 널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사 우리의 구원자 되셨다고요. 이것이 우리 선생님 입을 통해서 전달해야 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간증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건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걸음을 간다는 건 어떤 구체적인 실천을 요청할까요? 오늘 저는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세 가지의 사항을 점검하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제가 왼쪽 읽으면 오른쪽 읽어주시죠. 목적론, 주체론, 가치론. 이게 기독교 교육이에요. 첫 번째부터 점검하죠. 여러분, 기독교를 교육한다는 건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기독된 거죠.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한문화되어서 기독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기독교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바로 그 영역이 기독교예요. 그러면 기독교를 교육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어떠십니까? 우리 선생님들, 이번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준비한 이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잘 전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계시나요? 한번 점검해 보시죠. 여러분, 혹시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전합니다. 엘라골짜기에서 40일간 도시락 주렀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잘 준비해서 아이들한테 전합니다. 아이들이 말씀 끝날 때쯤에 물었더니 다 기억해요. 혹시나 해서 묻습니다. 근데 얘들아, 오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굴까? 애들이 뭐라 그래요? 다윗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입에서 하나님, 예수님,
그분이 아니라 거기에 나와 있는 성경의 인물이 주인공이라고 말이 나오는 순간 여러분 절 따라 하실까요? 오늘 성경 공부 망했다. 망했다. 잊지 마세요. 우린 다윗을 전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 나타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기 위해서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용감해서 골리앗이 쓰러진 게 아니라고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 다니엘과 사자굴 사건이요. 여러분 이야기를 잘 전했어요. 다 기억해요. 근데 또 묻습니다. 근데 얘들아, 오늘 다니엘과 사자굴 사건의 주인공 누굴까? 애들이 뭐라 그래요? 다니엘이요. 뭐라고요? 망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니엘을 교육하기 온 게 아니에요. 기독교를 교육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고요.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선생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언약을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선생님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을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아이들한테 다 전했습니다. 근데 또 묻죠. 얘들아, 오늘 솔로몬 재판 이야기의 주인공 누굴까? 1번 솔로몬, 2번 엄마들, 3번 하나님. 얘들 뭐라 그래요? 솔로몬이요. 여러분 애들 입에서 솔로몬이라고 나온 순간 뭐라고요? 망했다. 잊지 마십시오. 제가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요, 잊지 말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재판 이야기의 주인공이 솔로몬인 이상요, 우리 아이들요, 오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평소에 나나 솔로몬이나 똑같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맨날 들어왔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솔로몬 더 사랑했네. 왜요?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왕자. 우리 집 안 그렇고. 얘가 학원 갔다는 얘기 한 번도 없는데 엄청 똑똑한데 나 맨날 다는데 성적 그저 그렇고. 솔로몬 더 사랑했네. 오늘 말씀 때문에 아이가요, 하나님을 알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얘들아,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솔로몬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셔. 봐봐, 왕실 교육 잘 받았다. 이런 얘기 한마디도 없는데 딱 하나 있네. 하나님, 저 하나님 나라에서 써주신다고요. 저 지혜 주세요. 그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이 기도 잊지 않으시고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후히 부어주신 하나님. 얘들아, 기말고사 일주일 남겼는데 왜 이 말씀을 너희들한테 주실까? 너희들 평소에 학원 가자마자, 학교 가자마자, 숙제할 때마다 30초라도 기도하고 지혜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공부한 적 있니? 오늘 말씀 주신 하나님 믿고 우리 한 주간 그렇게 살아보자. 하나님 저 지혜 주세요. 저 집중력 주세요. 저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독 의사 될게요. 기독 CEO 될게요. 기독 교사 될게요. 기독 정치인 될게요. 저 지혜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이가 이번 한 주간은요, 평소에 안 하던 아이가 학교 가자마자, 학원 가자마자, 숙제할 때마다 30초라도 앉아서 기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주간에 공부할 때 이전보다 다른 집중력도, 이해력도, 자신감도 다른 모습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이 아이에게는 하나님은요, 이 솔로몬 재판 얘기는요, 3000년 전의 역사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활자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교육한다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언약을 전하는 기독교 교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주체론이에요. 기독교가 교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 이번 수련회도 아이들을 지도할 때, 여러분이 교육하는 건가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격려하시고 이끄시는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당연히 후자죠.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고 가르치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번 주는요, 지난주에 비해서 더욱더 하나님이 뜨거운 마음 주셔서 주중에 더 성경 공부를 열심히 준비했어요. 준비하다 보니까 더 뜨거운 마음 주셔서 재정도 제법 들어서 간식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아이들 앉혀놔서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 웬일인지 이번 주 따라 애들이 더 안 들어요. 준비해온 간식은 뚜껑도 안 열어봐요. 여러분, 그때 우리 어때요? 내 뚜껑이 열리죠? 여러분, 우리 뚜껑이 열리는 순간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가 교육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아니면 주님이 교육하고 있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육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교육하고 있는 걸 믿지 않고 내가 교육하는 것에 여러분 아주 중요한 하나의 기준은요, 본전 생각나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한 성경 공부인데 니들이 떠들어? 어떻게 준비한 간식인데 쳐다보지도 않아? 다시는 준비하나 봐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중부터 이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그 열정 누가 주신 거예요? 그 간식 준비할 그 재정 누가 주신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아이들 누가 불러주셨어요? 다 하나님 하셨잖아요. 기독교가 교육하고 지금 나를 거기에 통로 삼으셨는데 내가 생각한 것만큼, 내가 기대한 것만큼 지금 내 눈앞에 안 보인다고 우리 함부로 평가합니까? 포기합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 지금도 날 통해 일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다음 세대가 다시 일어나는 성경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인류 최초의 다음 세대죠. 누구죠?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입니다. 그 가인이 태어날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믿음 있어 보이죠? 근데 여러분, 여전히 주어는 누구예요? 나예요, 여호와예요? 내가 등남하는데 여호와가 좀 도와준 것 같은 거죠. 그랬더니 누가 태어난다고요? 가인이요. 인류 최초 예배 사건을 살인의 현장으로, 참 당황스럽던 바로 그 자리. 여러분, 똑같이 다음 세대가 태어나는데 사사기의 그 끝자락이에요.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이상이 보이지 않고 정말 영적인 어둠 속에 있었던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다음 세대 한 명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바로 한나를 통해 사무엘이 태어나죠. 사무엘상 1장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한나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셨느니라. 여러분, 주어는 누구예요? 나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예요. 내가 주어였더니 가인이 태어나고요, 여호와가 주인 되니까요, 그 사사기 시대를 말씀의 시대로 뒤집었던 사무엘이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 그릴 때 여러분 색깔도 선도 곡선도 모두 다 붓을 통해 그리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이 그림 누가 그리는 거예요? 붓이 그리는 거예요? 붓을 잡고 있는 화가가 그리는 거예요? 화가잖아요. 이번 여름에도 우리 선생님들,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 재정 들이고 내 시간 들여서 내가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그려가지만 사실은요, 이 그림 누가 그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는 거예요? 날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손에 주어진 붓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쓰임받는 것, 끼워주는 것, 거기에 동참하는 것, 우리 능력이 없으나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 삼으사 우리 아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그려 가시면, 여러분, 내가 그리면 내 수준만큼 그려지지만 하나님이 그리시면 하나님의 작품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아이가 한 명도 없고요, 교만할 수 있는 부모, 교사도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날 통해 인하실 하나님, 그분을 기대하며 그분께 감사하며 그 인하심을 믿음으로 선언하는 것만이 이번 여름 우리가 해야 될 기독교 가교육함을 믿는 교사일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기독교 교육은요, 기독교적으로 교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적이라고 하는 건요, 세계관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관점으로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지를 보냐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요, 언젠가 가게 될 그때 그 장소가 아닌 거 아시죠? 천국은 장소와 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어디든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교육해요. 하나님이 교육하는 걸 믿어요. 기독교를 교육하고 기독교가 교육해요. 그럼 반드시 그곳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적으로 교육한다는 건요,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어떻게 되죠? 밝음으로 바뀝니다. 싸움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어떻게 되죠? 화해가 일어납니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어떻게 되죠? 소망이 생깁니다. 이게 기독교적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가장 못했던 게 이겁니다. 1.1획도 틀림없는 주의 말씀 갖고 가르치고 있으나 그들이 가르치는 곳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아니라 그 반대가 드러났어요. 분명히 완전하신 말씀 갖고 가르치는 것 같은데 그들이 가르치는 곳마다 소망이 아니라 절망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뉘어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리마다 주님이 가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바로 바뀌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소망이, 깨어짐 가운데 회복이, 나뉘어진 가운데 하나님이, 주님이 가르치는 곳마다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교육한다는 건 지금 내가 가르치는 현장에 그런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드러날까? 여러분 어떠세요? 주일 아침이면 우리 아이들이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달려옵니다.
근데 나랑 성경 공부만 하려면 애들이 우울해합니다. 그때 우린 점검해봐야 돼요. 지금 나는 기독교적으로 교육을 잘하고 있는가? 여러분, 전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 모교에서 아동부 예배 드리기 전에요, 늘 우리는 똑같은 찬양을 계속 불렀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아니 안 돼요. 예수님이 화내실 거야. 여러분, 예수님 화내십니까? 너 세 번째 나가 그러십니까? 아니죠. 선생님은 화내실 거야. 그렇죠? 화나죠? 이럴 거면 오지를 말지. 너 때문에 예배가 안 되고.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는 기독교적으로 교육하지 않고요, 내 방식대로 교육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순절이 되면 우리가 늘 가르치는 게 이겁니다. 얘들아, 너희들 어떤 잘못해도 괜찮아. 주님은 다 용서하셔. 똑같이 받아주시니까 괜찮아. 여러분, 이야기를 계속 전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떠들어요. 넌 좀 서 있어. 그리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 똑같이 주님 받아주시니까 괜찮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돼. 근데 서서 일어난 애가 거기 서서도 떠들어. 넌 좀 벽 보고 서 있어. 여러분, 이 아이가 벽 보고 서 있으면서 지금 저 선생님 얘기를 듣는 거죠. 너희들이 어떤 잘못해도 똑같이 사랑하셔. 괜찮아. 여러분, 벽 보고 서 있는 아이가 이 말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저 말? 거짓말. 저 말 정말이면 저 선생님 나 엄청 미워해. 여러분, 저 말이 거짓말이건 저 선생님 나를 미워하건 이 아이가 이렇게 벽만 보고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나 다음 주도 또 교회 나와야지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교회도 똑같네. 나 교회랑 안 맞아. 다시는 교회 안 올 거야. 여러분, 후자 쪽으로 경험하는 아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열정을 내어서 한마디로도 아이가 더 말씀 들어야 되니 화를 내기까지도 아이들에게 그렇게 교육했건만, 여러분, 우리의 열정이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진 않습니까? 제가 장신대 교수로 오기 전에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교육총괄 목사로 섬겼어요. 그때 소년부를 맡고 있던 전도사님이 저한테 한번 묻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왜 지금 10년째 소년부, 중등부만 전도사역 하는지 아십니까? 전 모르죠. 그때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늘 칭찬받고 학교에서도 모범적인 아이였어요.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말쯤 평소에는 잘 믿어지던 말씀이 언제부턴가 잘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물었다는 거죠. 아빠, 성경 뻥이지? 워낙 아빠랑 관계가 좋아서 편하게 물었답니다. 이거 신화잖아, 이거 진짜 아니잖아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안수 집사님 그분께서, 그분 전도사님 얘기가 그래요. 자기 평생에 한 번도 그 전까지는 체벌을 받은 적이 없답니다. 맞은 적이 없대요. 근데 그날 그 말 하자마자 아빠가 무조건 믿는 거야, 묻지 마 이랬는데 신화잖아 라고 자기도 모르게 좀 이게 대들었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날 체벌을 했는데 자기 기억에 그날 맞으면서 정말 성경은 못 믿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대요. 그리고 내가 아빠가 좋아하는 건 이제 앞으로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실제로 그날 이후로 이 아이는 교회를 안 나갑니다. 학교에서도 공부 안 합니다. 그리고 아빠가 집에 있으면 안 들어올 거라는 생각에 실제로 그날 이후로 아빠가 집에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안 들어왔답니다. 그렇게 5년을 살았어요. 학교에서는 교회에서건 이 아이는 그냥 정말 내놓은 아이가 됐답니다. 1년에 뭐 거의 계절에 한 번 올까 말까, 아주 심심할 때 교회 한 번 정도 그냥 오는 그 정도로 살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 초범쯤 됐답니다. 너무 심심해서 그날도 그냥 한번 교회를 갔대요. 근데 교회 갔는데 딱 봐도 대학생쯤 돼 보이는 젊은 남자 선생님이 자기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네가 걔구나. 너네 부모님한테 물어봐도 말도 안 하셔서 나 네가 많이 아픈 줄 알았어. 괜찮네.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야. 내가 이번 한 주간 너 위해서 기도할게. 다음 주에 꼭 교회에서 보자. 화이팅. 여러분, 이 아이가 거의 한 5년간 한 번도 어디 가서 받아보지 못한 환대를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그 다음 주에 교회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이 아이는 신실합니다. 안 옵니다.
여러분 5년을 그러고 살았는데 한 번 그 환대받았다고 왔겠어요? 안 왔대요. 참 이상한 분 다 있네. 그리고 들어와서 교회를 안 갔는데 당황스러웠던 건 이거였답니다. 그 안 간 그 다음 날 학교 가려고 문을 딱 여는데 집 앞에 그 선생님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분이 자기 얼굴 보자마자 똑같이 그랬답니다. 아니 너 괜찮네. 연락해도 전화도 안 받고. 괜찮지? 선생님이 이번 한 주간도 너 위해서 기도할게. 화이팅. 그리고 또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생각지도 못했던 환대를 2주 연속 받은 거예요. 그 다음 주에 교회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이 아이는 신실합니다. 이 아이는 그렇게 한 번도 교회를 가지 않았고요. 이 선생님은 월요일마다 그 자리를 찾아온 거예요. 계절이 2번 바뀌었답니다. 이제는 초겨울이 됐대요. 여름쯤 지날 때부터는 이제 이 아이가요, 이 선생님이 짜증이 나더래요. 아니 부담스럽게 왜 자꾸 찾아와. 그리고 그때부터는 거의 눈으로 이제 나 안 갈 거야를 계속해서 말하며 거의 반응도 안 하고 인사하고 가는 선생님 무시하고 그냥 지나갔답니다. 초겨울쯤 됐는데 그날도 이제 문 열면서 생각났대요. 와 있겠구만. 딱 문 열면서 와 있더래요. 인사하겠구만 인사하더래요. 돌아서겠구만 돌아서더래요. 가겠구만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날도 참 저 선생님이 이제 안 나왔으면 좋겠다. 속도 없지. 이러면서 그렇게 가는 선생님 뒤를 보고 있었는데 자기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돌아서서 가는, 참 짜증난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갖고 가는 선생님 등을 딱 봤는데 그 등에서요, 그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들었던 예수님의 뒷모습이 선명하게 보인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딱 보이는 순간 감정은 여전히 동요가 없는데 눈에서 눈물이 나더래요. 이게 뭘까? 그리고 이제 학교를 갔는데 자꾸 그 생각이 나는데 생각날 때마다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번 한 주간을 아주 심각한 고민 가운데 빠집니다. 이게 뭘까? 어디 가도 인정받지 못하고 이 인생은 포기한 인생이라고 부모마저도 반응이 없는 바로 이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아이에게요, 그 눈물이 계속 흘러지는 그 사건이 그의 삶을 멈추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그 주간에 교회를 갑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고마워요. 지난 1년간 한 번도 예수님이 빠지지 않고 우리 집을 찾아왔던 걸 알려줘서 고마워요. 저 한 주간 열심히 고민해 봤는데요, 저 선생님 같은 인생 살고 싶어요. 제 주변에 선생님 같은 아이들 많거든요. 저 선생님 같은 인생 살려면 어떻게 할지 고민해 봤더니 장로의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과 가면 그런 선생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장신대 기교과 갑니다. 이걸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자기 말로 무섭게 공부 시작했답니다. 공부를 거의 5년 만에 처음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1년 몇 개월 만에 이제 수능 시험을 칩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그에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멋지게 떨어집니다. 재수합니다. 또 1년간 무섭게 공부합니다.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또 떨어집니다. 삼수합니다. 또 무섭게 공부합니다. 이제 한 4년 4개월 정도를 무섭게 공부한 겁니다.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이제 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아이가 삼수에서 붙은 다음에 이제 2학년 중반부터 딱 자기가 헤맸던 소년부, 중등부, 여기만은 10년 사역을 하는데 이분이 사역하는 현장들마다 놀라운 일이 생겨요. 선생님도 포기하고 심지어 부모마저 포기했어도요, 그런 곳을 가면서 기뻐가면서 이 선생님이요, 이 전도사님이요, 파출소도 쫓아가고 학원도 쫓아가고 뒷골목도 쫓아가고 그 아이들 만날 때마다 말하는 거예요. 왜 네가 네 인생을 포기하냐고. 전도사님이 증인이라고. 예수님이 아직도 너를 매일 찾아오는 걸 넌 알면 이렇게 안 살 거라고. 그래서 이분이 사역하는 곳마다 아이들이 놀랍게 회복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지치지 않고 기뻐하면서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다 이분이 이제 일산으로 갔습니다. 일산에 교육총괄 목사로 가게 돼요. 그땐 제가 장신대 교수로 왔을 때인데 저를 또 불렀어요. 근데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교수님, 제가 어제 지난주에 누구 만난 줄 아십니까? 누구요? 1년에 딱 2번 교사 세미나를 하는데 한 번은 장신대 교수님을 모시고 한 번은 교사들 중에서 반목회를 잘하는 분을 수소문해서 추천받아서 불렀는데 지난주에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저 고등학교 때 저희 집 매일 찾아왔던 그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영화 같은 일이 제 인생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분이 이제 제주도로 스카우트해서 내려갔어요.
다음 세대 사역을 너무 잘하니까 제주도에 다음 세대만 1,000명이 넘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교육 총괄 목사로 가게 됩니다. 거기도요,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많지만 그 안에도요, 우리 부모님마저 말을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그 아이들을 쫓아가고 찾아가고 만나고, 그 아이들 만날 때마다 내가 증인이라고, 주님이 여전히 널 붙들고 있는 걸 내가 증인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아이들이 놀랍게 회복하는 걸 또 봐요. 이 소식을 듣고 또 서울의 한 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또 모셔옵니다. 여러분, 이름만 되면 아는 그 교회 교육 총괄 목사로 섬기다가 지금은 선임 목사가 됐어요. 이제 곧 담임 목회로 또 나가실 텐데, 여러분, 그 월요일이면 그 집 앞을 찾아갔던 그 선생님이요, 여러분, 거기 찾아갈 때 뭐 했을까요? 기도했죠. 그 20대 초반의 남자 선생님이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견고하다고 거기를 믿음만 갖고 가겠어요? 여러분, 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저 가기 싫어요. 가도 반응도 없고, 저도 바쁩니다. 저 가기 싫어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한 주도 안 빠지고 매일 그렇게 월요일마다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가기 싫어할 때마다 주님 말하지 않겠습니까? 너 힘드냐? 나는 널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했다. 너 힘들지? 내가 같이 갈게. 나랑 같이 가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같이 가자 말씀하셨기에, 여러분, 그 돌아서는 뒷모습에서 이 아이가 선생님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본 거 아닙니까?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저 이 아이 내려놓고 딴 아이들 점검하면, 관리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 얘 좀 내려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할 때마다 우리 주님 마음 주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걔를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네가 왜 포기하니? 너를 찾아왔던 그 선생님이 널 포기하지 않았던 건 내가 붙들고 있어서 포기하지 않았던 건데, 나랑 같이 가자. 여러분, 그래서 그 선생님이 자기의 등이 아니라 예수님의 등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 여름 사역에도 우리 강릉내 교회에 우리 주님이 포기치 않는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우리에게 허락한 아이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만나면, 우리 아이들 손을 잡으면 내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그 아이들을 만나고, 우리가 그 아이들을 안아주면 내가 안아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안아주는 것을 주님께서 경험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게 가능하려면 여러분, 그 아이를 놓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가득 찼을 때, 이제 내가 그 아이를 만날 때 내가 보이지 않고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인내가, 주님의 인격이, 주님의 그 믿음이 그 아이들 마음속에 흘러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 아이들을 제자화 심고 있습니다. 핸드폰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게임 통해서, 학교에서 매일 경험하는 음란문화, 폭력문화, 경쟁문화, 이기심문화, 물질주의 문화, 이렇게 안 살면 손해볼 거라고, 이렇게 안 쫓아오면 재미없을 거라고. 우리 아이들은 매일 위협합니다. 주일날 예배드리지만 월요일이면 학교면 학원이면 쫓아가면 나도 모르게 그 끝에서요, 대입이라는 골리앗이, 재정이라는 골리앗이, 성적이라는 골리앗이 턱턱턱 다가섭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은 말하죠. 여기 조금 더 큰 돌멩이 있다고, 여기 좀 더 그 스펙 있다고, 사울의 칼이 있다고, 이거 들고 가면 이길만 할 거라고. 여러분,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아무리 스펙을 쌓아도요, 세상의 골리앗은요 늘 우리를 좌절시킵니다. 근데 우리 알고 있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진짜 무기는 손에서 나갔던 돌멩이가 아니라 입에서 나갔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 마. 난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자녀, 우리 다음 세대 손에 쥐어져야 될 돌멩이는요, 더 큰 돌멩이가 아니고요, 아무리 작은 돌멩이일지라도 골리앗보다 능히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골리앗은 쓰러진다는 믿음의 돌을 쥐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돌은요, 어쩌다 우연히 쥐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교사와 부모의 믿음의 실천 안에 언약하신 대로 주님 그렇게 믿음의 용장으로 세워주시며, 그 자녀 내 나이 되었을 때, 그 아이들 내 나이 되었을 때 나보다 믿음 좋은 광릉내 교회 교사가 되어, 나보다 믿음 좋은 광릉내 교회 믿음의 용장이 되어 이 교회를 섬기며
이 시대를 섬기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는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방식대로 키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방식대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기독교를 교육하며 기독교가 교육하며 기독교적으로 교육하는 예수님 닮은 교사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꿈이 우리 다음 세대 아들 10년 가운데 가득 채워져 그것이 흘러넘치는 것을 우리 귀로 듣고 입으로 고백하는 감격스러운 여름이 이번 여름에 광릉내교회 우리 다음 세대에 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